밤이나 떨어서 바람이 거슬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3월 17일 주일 저녁에 우리 마음의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예수께서 들으시고 했는데 이 말씀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세례 요한이 순교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했고 또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할 것을 또 이렇게 외치고 선포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을 3년간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일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시고 이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심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포를 하셨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또 사람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므로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장면을 사람들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순교 사건을 이야기를 들으시고 떠나 따로 빈들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고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빈들에 가시자 또 사람들이 여러 고을에서 예수님이 계시는 곳을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서 또 예수님 근처에 계속 모이니까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치료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규칙들, 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말씀하셨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또 서로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의 복 받는 자들은 또 이렇게 팔복에 대해서 얘기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마음가짐과 삶의 태도, 상태,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규칙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볼 때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것 같은 그러한 상태를 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은
마음의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안정과 기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이 주는 만족함으로 채우려고 하지만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지 않고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우리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채우실 분은 우리를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이러한 만족감을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깊이 있는 기도를 통해서 기쁨이 솟아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또 찬양을 많이 부르면 또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그러한 느낌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된 근본적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로봇처럼 계속 그 조정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질서 앞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택한 자녀들은 알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있고 또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병든 사람은 치료를 받고 또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엄청 쫓아다닙니다.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우리 민족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피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피로 우리는 죄의 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 목적을 절대 흐리지 않았고 고통 가운데서도 이 목적과 사명을 지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를 경험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배고픈 줄도 모르고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이제 또 밤이 저물어서 또 제자들은 걱정이 돼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밥도 먹지 않고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우리가 가졌다 할지라도 이 사람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을 다 마을로 보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제자들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은 의아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지금 보니까 한 소년이 가진 도시락 한 개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는데 이 많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져오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복 기도를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음식이 작지만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서 또 이렇게 각각 무리를 지어서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이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분명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는데 떼어주면 줄수록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에요. 놀랍죠. 우리 눈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와 정말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제자들에게 주면서 제자들은 계속 건너 이렇게 주고 많은 그 무리 지은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 사람들의 수가 얼마였냐면
20세 이상의 남자가 5,000명이었어요. 그리고 여자분들과 또 아이들을 다 포함하면 약 2만 명 이상의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는데,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나누기 시작하자, 예수님이 나누기 시작하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미라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도 만들 수 있고, 또 비가 오게도 할 수 있고 오지 않게도 할 수 있고, 이 자연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사람들은 기적을 보고 잊어버려요. 너무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마저도 그 기적의 사건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남은 떡을 조금밖에 안 가지고 가니까 또 먹을 것을 걱정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뒤편에 또 나오거든요.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들도 이 땅에 살면서 많은 기적을 체험합니다. 물질이 부족하고 궁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데, 생각지 않은 물질이 들어오게 하는 통로를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는 것을 저는 엄청나게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하실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걱정을 하고 앉아있어요. 그럼 제 동생이 항상 합니다. 뭘 걱정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걱정하고 있는데 객관적으로 저를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해주신 것들을 알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종종 듣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 2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너희들이 남은 것을 다 거두어 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12광주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법칙입니다. 1 플러스 1은 2, 2 플러스 2는 2, 4, 이런 법칙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가 마음에 들면 1 플러스 1은 100이 될 수도 있고 1 플러스 1이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계산법과 우리의 계산법은 사실은 달라요.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하는 이러한 말씀이 성경에 또 나와 있고, 제자들에게 이 마지막 남은 음식들을 거두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은 혼자 남아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갈릴리 호수 너머로 먼저 보내셨습니다. 보내시고 나서 예수님은 따로 앉아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바다에 건너게 하셨는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한참 배를 저어서 떠나고 있는 상황에 갑자기 파도가 치고 풍랑이 일고, 그러한 상황에서 배가 막 흔들리고 또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가셔서 제자들에게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또 바다로 뛰어들어서 자기도 이제 물 위에서 걷다가 갑자기 풍랑이 있는 파도 때문에 놀라서 바닷속에 빠져 들어갈 때 예수님이 또 손을 잡아서 바다에서 다시 올라오게 하는 그런 사건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행적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공간복음이라 이렇게 불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나서, 그리고 3년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6월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또 잡혀서 제자의 가룟 유다에 의해서 팔려서 또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신 이 사건들이 이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그 준비하신 기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경건하게 이 40일을 기도하면서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 보다 더 경건하게 거룩하게 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보냈으면 좋겠고,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도 사복음서 안에서 말씀을 전하며 또 저도 말씀을 사복음서를 집중적으로 읽으면서 그렇게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놀라운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2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의 사건을 보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또 열심히 노동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큰 병이 들었다든지 우리가 어떤 심리적으로 연약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노동이나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절하게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일터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에 날마다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분을 지키면서 믿음을 지키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고 또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기쁨과 만족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봄이 되어서 날이 많이 따뜻해졌어요. 따뜻한 날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또 나라가 뭐 이렇게 선거다 정신없이 이렇게 시끄럽지만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늘 기도하면서 나라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또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어제인가 제가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니까 이제 그 로봇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대신해서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보니까 그 농장에서 가축 농장에서 이렇게 짐승들에게 먹을 걸 나눠주는 게 사람들이 하는데 로봇가 다 이렇게 나눠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무거운 짐도 다 들어서 로봇가 다 옮기고 해요. 사람이 해야 할 일자리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고 또 수많은 감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로봇가 우리의 경쟁 상대가 되어버리는 이런 세상이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결코 좋은 일들이 아닌데 이러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물론 운영자의 입장에서나 또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돈을 조금 들이고 로봇을 쓰는 게 유익이겠지만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앞에서 우리 사람들이 살아갈 이 세상이 점점 힘들어진다면 우리가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경성해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약간 위축되고 또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상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세상을 없애시기도 하시고 사람을 태어나게도 하시고 사람을 죽게도 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이 우리 아빠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용기 잃지 말고 힘을 잃지 말고 대신 주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생각할 때 내가 사람 만들기를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저 자신만 봐도 예수님이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게끔 다 해야 되는데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부족함을 아뢰는 거예요. 주님, 너무 부족하니 죄송합니다. 너무 주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약해서 죄송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성장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너무 좋았고 또 우리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로봇가 아닌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신의 믿음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또 전 세계 지구촌이 하나님 안에서 평화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지구촌, 우리 지구 가족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어려운 시대를 믿음으로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또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을 먹게 하시고 또 여자들과 아이들을 포함해서 2만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을 그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신 기적의 사건을 오늘도 저희들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실 때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으시며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할 때에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며 있는 것을 없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날마다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너희에게 복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기도하며 말씀 읽으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혼돈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 않도록 질병에서부터 지켜주시고 또 여러가지 많은 사건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또 여러가지 많은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믿음으로 굳건히 세우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시지 아니하시면 저희들은 흔들리는 마음으로 이 세상의 법칙대로 이 세상의 규칙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규칙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감사를 잃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 속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허탄한 데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마음을 두며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작은 힘으로 또 아버지 여러가지 많은 것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과 힘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이 나타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봄철의 여러가지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하여 우리의 호흡기 질환에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여러가지 질병과 많은 죽음의 위협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어서 오직 주님 안에서 행복과 기쁨과 건강과 감사를 누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한 주간의 삶이 복되고 기쁘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선교사님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주여 생명싸개 속에 쌓아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해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함께 참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